받을 말씀의 제목은 배경 없는 자가 크게 쓰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절대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은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잘 누려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후대에게 이제 그 복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가 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을 일찍이 깨닫는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자녀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 영적인 사실들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갈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엉뚱한 걸 전공하게 하고 그죠?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또 이 후대들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많은 걸 놓치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가서 부모의 손길도 미치지 않아요. 혈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감옥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이 복음을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갔는데 노예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경제를 배워요. 누명 쓰고 감옥 간 줄 알았더니 정치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를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경제를 배우지 않고 정치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과 같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도 보게 되면은 어려서 양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거부가 되면은 자식들한테 양을 치라고 하지 않겠죠, 그죠?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하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쓸 경제가 안 되니까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가정도 보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집안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 심지어 나이 어린 자식까지도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피어나게 대한 이 부분을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뭐를 했느냐? 다윗이 복음 누리는 그러한 이제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자,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의 다윗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았고 복음을 누리는, 비록 어린 나이고 비록 이제 그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볼품없는 몸이에요. 그러지만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자기의 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양치던 그러한 이제 그 우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거기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나간다고 하면요,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은요, 지탄을 받아요. 지탄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복음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은요, 처형까지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120성도가 초대교회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되니까 아무리 임금이 왕이 주변에 그 세상 배경 가지고 있는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회방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복음 누림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다윗은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육신 배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나는 세상 배경으로 따진다고 하면 별 볼 일이 없다.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세상 배경이 있다. 예, 겸손하게 더욱 복음 누리는 속에서 나아가시면은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세상 배경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 배경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정말 복음 누리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요, 크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또 버려진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이 오네시모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본래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인의 집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는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간다고 한 게 로마로 온 거예요. 로마로 왔는데 웬걸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은 또 죄수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야만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1차는 가택연금 당했고 2차에는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네. 복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양육받으면서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전에는 무익하던 자인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의 뭐가 됐어요? 신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제 그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를 가서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정도로다가 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 직장에 가시고 사람을 만나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사람으로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여자 숫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자 숫자 안 들어갔어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의 집에서 시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게 되어졌느냐?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을 이 사람이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모압 여인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신분, 귀천 그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신학에서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리스하고 이제 터키하고예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이 그리스 그 지역이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가 발달하느냐? 우상 문화가 발달해요. 잘 살아요. 그게 이 터키 쪽으로다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 그리고 잘 사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판을 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제자 몇 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몇몇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해요. 시간이 가면서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처단하고 돌아와.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거 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된다고 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자,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버림받은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누가 있느냐? 소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봤더니 이거 직장은 완전히 사단 문화요, 귀신 문화요, 싸움 문화요, 그잖아요. 지옥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은요. 소수의 몇 명이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문화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영적인 그 모습이 지금도 굉장하고 있어요. 소수의 몇 명이지만 몇몇 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지역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서 이 사람이 치유되게 했어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잡혔을 때에 사람이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자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나도 주님은 가시는데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대가불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대가불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사람 구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러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정말 몇몇 사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몇몇 사람들의 그 수고가 나중에는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문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복음의 생명을 걸어요, 안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요, 예? 그냥 생계수단을 하기 위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여러분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네? 사기꾼일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유 없이 잘해주면 사기꾼일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뭐예요? 피해 다녀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까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일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예, 교회 다니고 있어도 복음문 누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자꾸 불안한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것도 악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 네? 다윗과 같이 영적 서밋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골리앗과 같은 것을 꺾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의 신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없는 자, 버림받은 자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에 올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복음 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이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 일하면서 그럼 이 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래야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로 마감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시간을 쓰는데도 자기 주장대로 쓰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먼저 시간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또 뭐예요? 먼저 복음 누리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을 쓸 때에도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어야 그 한 주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돈을 자기 생각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규모 있게 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가족을 위해서, 미래 준비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생기는 대로 막 쓰면은요, 그 사람은요, 규모가 안 갖춰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면 좋아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에는요, 대개의 경우 성령 인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도와줄 상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도와주기만 하면은요, 인간관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국 결론이 나와요. 내가 배경이 없다. 내가 세상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흑수저고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남들이 못 가진 거 가진 거 있어요. 뭐를 가졌어요? 복음 가졌어요. 그러면은요,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 인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굉장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치고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이제 그 귀한 그러한 이제 그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참되게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10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